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고 함께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베이스 캠프 기도에 오기 전에 창동 영광교회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제는 일산과 연결이 되고요, 오늘은 제주와 연결이 되는데, 어제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또 제주가 고향이시고, 황성은 목사님도 제 앞에서 제주에서 목회하셨고, 저는 지금 제주에서 목회하는데 오늘까지는 제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내일과 모레는 또 익산으로, 이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파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 창동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지금 전국구로 이렇게 기도의 불씨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통 기도의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또 대만과 연결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또 다 이렇게 줌으로 연결이 돼서 열방을 향한 기도회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한나가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응답을 주셨듯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가정의 응답도 있지만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정과 투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기도자도 부상투혼으로 기도를 하고, 육단도 계시고, 찬양도 전투적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번 베이스 캠프의 기도의 주제가 전진이지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인구조사를 해서 지파별로 진을 꾸린 하나님의 군대가 출발하기 전, 창동 영광교회가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미래적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기 전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를 진영을 꾸리고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준비되었듯이,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이스 캠프 기도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아까 어몽길 대장님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줄 알았어요. 이 정상을 향한 정말 전진 기지가 되는 귀한 기도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그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굉장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령을 므낫세에게로 보내고 스불론에게로 보내고 납달리 지파에게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부르시니 참여하라고. 그러자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처음 군대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물론 미디안 연합 군대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도 아마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32,000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열세여도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온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여기 남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원은 속으로 좀 더 많이 남아있기를 인간적으로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기도원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한지 22,000명이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10,000명만 남습니다. 세상의 3분의 2 이상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포항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7월 중순에 들어갔거든요. 한여름에 들어갔습니다. 6주 동안 포항에서 훈련을 받는데 중복, 말복, 7월, 8월 한여름에 태양볕 가장 뜨거운 때, 그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까무잡잡한 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타서. 근데 여러분, 9월 초에 수료를 하기 전에 6주 훈련을 받는데요, 일주일 딱 훈련을 얼마나 굴리는지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나라에서 주는 옷 입고 나라에서 주는 밥 먹어서 좋았는데 얼마나 굴리는지요. 그냥 식당 앞에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쉽게 먹는 법이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요 100번 200번씩 해야 되고 쪼그려뜨기를 하고 들어가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또 쫓기듯이 나오고, 와, 군대가 이거 정말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그날 일주일이 딱 되기 전에 훈련 교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련병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까지가 가입소 기간인데 오늘 집에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눈치를 봤습니다. 눈치 없이 나갔다가 또 얼차례 받고 기합받을까 봐. 근데 훈련 교관이 진심해요. 정말로 가입소 기간이니까 나오면은 돌려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이 일주일을 적응하지 못하면 군대에 가서 자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훈련소에서 낙오하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돌아가는 게 좋다고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와, 우리 동기들 중에 몇 사람이 쫙 나가는데 저 정말 따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간 이유는 딱 하나인데, 친구들하고 송별회를 너무 화끈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돌아가면 친구들이 너 송별회 했는데 왜 와 있냐 그러면 너무 전문 용어로 쪽팔릴 것 같아서 가지를 못하고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만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절대적으로 많은 적들의 병력과 비교할 때 우리가 열세인데 지원군이 오고 원군이 와도 지금 힘을 낼까 말까 하는데 엄청난 인원이 빠져나간 후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기가 아마 기드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반 병사들은 굉장히 사기가 꺾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남은 1만 명과 함께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그래도 할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와, 아마 제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행간을 읽었을 때 기드온이 정말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10,000명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도 많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는지 잘 봐라 그랬더니만 이렇게 물을 손으로 움켜져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9,700명은 엎드려서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300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9,700명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쯤 되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막 생깁니다. 어차피 안 된다,
이 싸움은 어차피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기드온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는데요, 병력이 적으면 첨단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손에는 나팔을 잡고 한 손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옆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32,000이나 되니까, 우리가 10,000명이라도 결사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9,7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후에 오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였음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창동 영광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사역이 이 고백 위에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병사를 돌려보내는 우리의 상식과 충돌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마주 서게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종교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얼마나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바알을 찾았는지 모르. 정오쯤 되니까 엘리야가, 바알이 잠들었을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외치라고, 좀 더 한번 힘을 내보라고 막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을 응원하는 이런 놀라운 진풍경이 일어나. 그러자 바알 제사장들이요, 나중에 되니까 막 저녁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를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처절하게 막 바알을 찾습니다. 결국 아무런 응답이 없자 드디어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을 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까이 오라고,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며 갈팡질팡하겠냐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불이 붙어야 할 그 나무와 송아지 제물 위에다가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한번 끼얹게 되자 그 모든 나무와 제단이 물이 흥건히 젖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3번이나 물을 붓게 합니다. 심지어 그 제단 옆으로 파놓았던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완전히 불이 필요한 때에 엘리야는 반대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엘리야가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돌이 툭 떨어지다가 퍽 부딪히면서 불꽃이 튕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르고 자연발화가 됐어요 라고 하는 아예 모든 논란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재료로 만들고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 온전히 물이 가득 있는 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알의 제사장들이 온갖 행동을 해도 불을 붙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베이스 캠프에서 새로운 전진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끼얹는 놀라운 엘리야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저항 세력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군대인데, 그 군대는요 병거가 많았어요. 병거는 현대전으로 말하면 대전차와 같이 아주 강력한, 보병들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군마들을 가지고 기마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아직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내일 승리를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끌어당겨서 현재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땅에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조그만한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구름을 보고는 마침내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땅에 어마어마한 큰 비가 올 것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이 창동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당겨서 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당겨서 현재로 보는 기도의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너 승리할 건데, 승리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승리하고 나면 뭘 하느냐?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갈 때와 전쟁이 끝났을 때의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 말들과 병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원이 되고 전쟁의 물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국방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를 다 없애버리라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은,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어야 앞으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이 귀한 물자를 다 없애버리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전쟁을 수없이 해왔던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귀한 것도 여호와의 명령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까웠고 우리가 너무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우리의 경험과 충돌하고 우리의 지식과 충돌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일에 순종함으로 그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사람은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의미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이 빠른 존재들, 우리는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미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제가 견적을 다 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조차 내려놔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도 멈춰라. 그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함.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역시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 병거가 있습니다, 여기 말을 사용하십시오,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다 고백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함은 약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어려워지나요? 돈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나요? 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 인기가 사라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넘어가서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의외로 인간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이 우리의 덫이 될 때가 있고, 우리를 일으켰던 것이,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했던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패인이 되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경험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이 좀 많습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도 먼저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잠깐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자랑할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용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용맹입니다. 부자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부함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다 헛된 거라고. 그 자랑이 입에서 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에 올라가서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 궁전의 식물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성벽만 수십 킬로에 달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어떤 군대가 공격을 해도 난공불락에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는 스스로 취하여서 누가 이와 같은가? 누가 바벨론의 영광과 같은가? 어느 나라가 지금 내가 누렸던 이 영화를 감히 꿈이나 꿀 수 있었던가라고 자아도취되어서 말할 때 그 말이 입에도 떨어지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의 정신에 이상이 오고 짐승처럼 풀에 누워서 풀을 먹고 그는 완전한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신 후에야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집사님을 방문해서 기도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목사님, 저 올해 이거 하고요, 내년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계획을 다 짰는데 제 계획에 어떤 암이 왔어요. 저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고백 앞에서 인간의 겸허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24절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 전인데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북경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항구 도시인 텐진으로, 다시 텐진에서 차를 타고 4시간이나 이동을 해서 조그만한 중국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한족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조선족 여인들이 한 30여 명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우리가 그 큰 집에 모여서 커튼을 다 치고 한여름에도 거기에 앉아서 숨을 죽이면서 간절히 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우리 함께 프로그램 속에 성령님 인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의 예배를 드렸을 때 설교를 한 30분 했어요. 개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제가 있는 조그마한 커튼을 치고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중국 성도, 조선족 여성 성도 2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디 합니까? 약간 억양 이상하지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설교를 뭔가 잘못했나? 이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분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목사라는 존재를 만난 게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방송으로만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듣고 싶고 목말라 있는데 이제 설교를 들을만 하니까 끝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씩 이동해서 여기를 사모에서 오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길게 하시면 그러니까 2시간 정도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로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그냥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전에 이분들은 아예 그냥 말씀을 흡수하려고 그냥 막 이런 분위기예요. 와, 얼마나 갈급한지요 마음들이요. 그래서 알겠다고. 네, 제가 폐 예배 때는 그러면 설교를 좀 길게 하겠다. 우리 선교팀이 준비해서 갈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개 예배, 폐 예배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국 전통 놀이도 하고 또 한국 음식도 그리워하실 테니까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하고 함께 성경 퀴즈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선교팀이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이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긴급회의가 열린 겁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지로 올 때 준비했던 게 선교 현지의 필요를 채워주자.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선교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지 우리가 준비해 온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원하느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돌아서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우리는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고 있는데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 예배와 폐 예배 설교만 준비해 간 저는 속으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서기만 하면 자판기처럼 누르면 설교가 툭툭툭툭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30분 설교가 아니라 2시간 설교를 3박 4일 동안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 이 놀라운 상황에 직면한 저는 제 처소로 돌아가서 엎드려 오직 이렇게만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명설교가도 아니고 무슨 설교를 10편씩 무슨 이렇게 준비해서 무슨 노트북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 갑자기 개예배, 폐예배밖에 없는데 선교 현지에서 이분들이 너무 목말라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쩌자고 저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절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때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정말 제 생애에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돼요. 전기가 흐르듯이 쥐릭 하면서 갑자기 설교의 제목이 촥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볼펜을 갖다 놓고 씁니다. 본문이 딱 생각이 납니다. 찾아서 씁니다. 설교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화가 막 나오는데요, 세상에 제 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이 아니라 제 무의식 속에 예전에 읽었던 책이,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막 주제별로 착착착착착착 맞춰지면서 막 써내려오는데 15분 동안 쓰니까 거의 2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막 이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막 여기서 설교를 듣는 중국 성도들이 막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반응을 막 하니까 제가 막 더 막 이야기를 하다가 2시간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나고 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돌아와서 주여, 이제 이 다음은 어떡합니까? 이 다음은, 이번은 지나갔는데 이 다음은 어떡합니까? 또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 어떨 때는 너무 막 빠르게 잠깐만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울었어요. 설교를 하는 저도 울고 우리 성도님들 다 울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울면서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집회가 잘 끝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임했는데 이제 설교 끝났어. 이제부터 설교는 15분 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설교가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아예 경험을 하지 말게 하시든지, 줬다 뺏는 건 뭡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또 막 붙잡고 토요일 밤까지, 새벽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게으른 종아, 내가 너의 태만을 아는데 네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이 시대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불예측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기도와 말씀과 묵상 속에서 네가 그 길을 걸어가야 너에게도 복되고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복된 것인데, 그때 중국 성도들은 워낙에 그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대기처럼 그냥 너를 통로로 사용했을 뿐, 하나님이 저를 관통하셔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주신 것이지 내가 너 때문에 준 게 아닌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창동 영광교회를 도우시는 모든 도움은 만군의 주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까지 인공지능이 아니라 더 놀라운 첨단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뜻밖의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의 너를 염려하지 않는다. 좀 서운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의 너를 조금 더 염려하지 않는다. 훗날 모든 일이 편안해지고 형통할 때 너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염려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붙들고 힘겨워하며 싸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러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절박함도 간절함도 없어질
훗날로의 마음이 어쩌면 더 큰 위험이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위기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도 크지요. 가정의 위기도 크고요. 갈등과 대립의 이 대한민국의 전 사회적 충돌의 양상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급격히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징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위기의 징후라고 하는 것. 군대 이야기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계전투장에 갔습니다. 훈련소 때 너무너무 더울 때 온몸에서 땅에 포복을 하고 기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 오듯이 땀이 막 흘렀습니다. 땀이 오고 그것이 떼양볕에 마르니까 군복이 허옇게 소금기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땀을 흘리니까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염화나트륨 소금알을 2알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소금알 2알까지 먹었는데 목이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급수차가 오다가 도랑에 빠진 거예요. 물차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안타까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땀을 비 오듯이 쏟고 밥 먹고 소금 2알까지 먹고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목이 진짜 타들어간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막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강렬한 갈증이었어요. 목마른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목이 정말 타들어간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그 각계 전투 훈련장 옆에 뭐가 있었냐? 논이 있었어요. 논이. 저는 그때 봤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 수지를 가리지 않는다 알았어요. 훈련병들이 달려가서 논바닥에 모심기를 해서 이게 시퍼렇게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서 논물을 마시더라고요. 수백 명이 마시니까요, 논물도 죽디다.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비밀입니다. 너무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급수차가 막 뒤에서 공수가 돼서 그게 나와가지고 막 도착하는데요, 줄을 서 있는 그 5분, 그 10분이 정말 막 미칠 것 같은 상황.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먹어도 계속 물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평생 마신 물 중에, 제가 이제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마신 물 중에 가장 달콤하고 시원했던 물은 언제 마신 물이었을까요? 그때. 왔다, 똑똑하십니다. 그때 마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맛있는 음식인가요? 가장 배고팠을 때. 언제가 가장 큰 은혜였나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사면초가에 막혀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쓰러진다고, 우리 아이들 정말 무너진다고, 우리 남편 정말 저대로 진짜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나님 밖에는 붙들 뿐이 없어서 눈물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때,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감격,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일어섰던 것 언제였나요? 가장 절박할 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의 위기의 징후는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서입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사회적 갈등의 양산이 깊어졌습니까? 다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마음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위기가 많았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이 창을 던지는 순간도,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서 창문으로 도피할 때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달아날 때도, 기근이 이스라엘 온 땅을 덮었던 순간에도 다윗의 인생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추진력이 됐고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다윗의 위기는 오후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다윗은 할 일 없이 옥상을 거닐다가 밥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떠 있던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이 다윗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뼈 아프고, 명예를 잃는 것도 가슴 아프고, 사람을 잃는 것도 눈물 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날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학원 보내고,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이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자녀들 정말 뛰어난 인재들로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쏟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가슴 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요 교회 안 나간 지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차로 태워주면서 양육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연봉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이름만 되면 자랑할 만한 직업과 자리에 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가장 귀한 한 분을 잃어버렸을지 모른다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때에 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채우셨는데 그 안전장치는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 그의 약점, 그의 질병, 그의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병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마지막까지 바울이 변질되지 않도록 바울을 겸손하게 붙들어준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이라 읽고 안전장치라 고백합니다. 안전장치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고통은 어쩌면 내가 빨리 벗어던지고 싶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 삶에 채워놓은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리품으로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게 하시면서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몰고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하기를,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 이 기도가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이 순수하고 갈급한 심령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믿음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베이스 캠프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는 더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두 발을 두고 이곳저곳을 바라보며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말 뒷굽의 힘줄을 끊어내지 못했고 병거를 불사르지 못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속에 감춰두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 되었고 내 마음으로는 세상의 힘과 지식과 모든 경험과 상식들을 동원해서 함께 나왔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장동 영광의 미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